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가정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 속에서 참 귀한 교훈을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두 번째 거를 오늘 밤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는 집안이든 친족이든 또 하나님께서 부지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들을 우리 나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지를 또 이 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아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질병 속에 있냐면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떤 병이에요? 귀신 들려 있다. 귀신이 그를 한번 잡으면 거꾸러진다. 거품을 흘린다. 이를 간다. 그리고 파리해진다. 이런 질병을 또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진 아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아들의 회복의 열쇠는 제자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열쇠를 줘요? 그 아버지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은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정하여 맡기신 열쇠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크게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회복은 주변에 아무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도 그들을 통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계속 집중적으로 대화하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냐?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딱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의 기도 요청을 중보를 받으며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중보를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제가 개인 기도 시간에 그 가정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머니를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왜 어머니를 자꾸 기도하게 하실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그러니까 진짜 그 얼굴인지 몰라요. 제가 대조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자꾸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냥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에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새벽까지도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정 집사님 아파트에 딱 도착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머님이 울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역사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때가 그 부친의 영혼을 받으실 때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의 만남 직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기 시작하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집사님은 옆에 계시다가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우시니까 제가 보니까 뭐냐니까 이거 어머니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좀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 울음이, 그 눈물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열쇠를 가진 일꾼이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뚫리며 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혼까지도 건져주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수문이 열렸습니다. 하면 여러분 수로가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로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의 회복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 뭉쳐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이의 회복의 수문은 누가 쥐고 있냐? 이 아버지가 쥐고 있단 말이죠. 물론 믿음 없음은 믿음 있는 기도의 교훈으로 제자들에게도 다 예수의 가르침은 적용됩니다마는 마가의 기록 속에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마가의 기록 속에는 이 아들의 영혼의 구원은 아버지가 수문을 갖고 있구나. 아버지가 수문이 열려야 아버지가 수로를 열어줘야 이 아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은 불행하게도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어요. 이 딸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예수님께 다가가죠. 근데 실제로 누가 먼저 깨집니까? 가나안 여인 엄마가 먼저 깨집니다. 교만했던 마음, 예수의 말 속에 나는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로 주지 오러 왔지 않았다. 모욕적인 인격 모독의 말을 들으며 이 엄마의 수문이 막혔던 수문이 고백하는데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교만의 벽이 팍 열린단 말이에요. 수문이 열리고 수로로 성령의 치료가 어디로 나가냐? 딸의 치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아끼는 한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어떻게 낫습니까? 백부장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인은 낫습니다. 가정마다
먼저 믿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친족 속에, 가문 속에 먼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뭘로 쓰시려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수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이 막히면 성령의 생수는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로가 열려서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로가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 퍼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성령의 해석을 여러분들 받으세요.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즉 예배가 무너진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수로와 수문의 사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세워졌던 유다의 왕족들에게는 뭐냐? 인장,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도장이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뭘 말합니까? 수문의 사명이 있고 수로의 사명이 있는데 막혔단 말이죠.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뭘 줘요? 그 인장으로 삼는다는 말은 뭐 이제는 내가 너를 수문으로 삼고 수로가 열릴 거라고. 할렐루야. 지금 저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아무리 능력 있는 종들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의 중보가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수로와 수문은 바로 그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쌓여진 중보의 생수들이 그 수문을 통해서만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문과 수로에 막혔던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문이 팍 열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 약속하세요? 수문이 된 너의 손이 네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이 뜬금없이 생각나면서 제가 정말 기뻐했던 건 뭐냐? 저는 정 집사님 어머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깨우쳐 주신 것은 오늘 감사 헌금 봉투에 또 육성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막혔던 수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수로가 이제 그 여종으로부터 팍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그 여종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밀려있는 모든 과제들, 사명을 다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정 할아버지가 세례받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 만만치 않은 영적 전투의 공격에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그 영혼이 천국까지 무사히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 영혼의 수문이 된, 수로가 된 그 여종이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수로가 열렸습니다. 수문이요. 수로가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의 역할을 하는 사명자가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만 있으면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까지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밀려있는 사명, 이제 또 다른 아들들에게 또 다른 친족들에게도 해야 했어야 할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명을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수문입니다. 수로입니다. 내가 막히면 영혼 구원의 열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다 해도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한 수문으로 예정된 자요 결정된 자라면 내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나의 수로가 열리지 않는 한 어떤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지연됩니다. 오늘 한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나는 과연 어떤 영혼에게 수문이 되어야 하나, 나는 어떤 영혼을 위해 나는 하나님이 수로로 삼으셨나. 주여, 내 심령의 수로가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의 수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도우셔서 나를 통해 건져내실 영혼의 만남이 때에 있을 때마다 풀려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열매를 나를 통해 맺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군가를 위해 수문이 되라고, 너는 수로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나구나 깨달으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